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우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때론 찔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기도 하지만 그것을 듣고 흘려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액션으로 옮기는 순종의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오늘 말씀만 단독으로 띄어서 생각해 보기보다는 지난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말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그 흐름 가운데 오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본문이었죠.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주인이 자기의 재물에 손을 댄 그런 청지기를, 그 매니저를 칭찬할 수 있을까? 주인이 고용한 사람이니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마치 주인의 돈이 나의 것인 것처럼 쓰고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러는데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잡아서 감옥에 가둬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데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도대체 불의한 재물이란 무엇이며 이것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건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두 부분에서 딱 걸려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은 분명히 청지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도 이 청지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고 있고 그를 해고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를 칭찬한 포인트는 그의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지혜로웠다,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을 덮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변명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완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구나,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는 이제부터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렇게 눈앞의 위기를 대비하면서 민첩하게 행동하며 위기를 대처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때에 당장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닌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문은 지혜라고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믿는 자들은, 제자들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이냐? 예수님은 이 시대의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렇게까지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어진 물질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즉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개하고 사람들을 믿는 자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로 만드는 일에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투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주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차피 물질은 이렇게 써도 없어지고 저렇게 써도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는데, 이 물질의 주인인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 물질을 쓰는 용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1차 청중이었던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교훈은 바로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요, 종의 섬기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노예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노예가 섬기는 주인이 누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교훈을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들은 거죠. 그러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웃거늘이라는 단어는요, 조롱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 코웃음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말씀에 전혀 수긍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몸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관과 경제관에 비춰서 생각해 봤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 물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늘 의로운 생활을 행동했을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부자면 부자일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부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고 그로 인한 축복이 자신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실상은 돈을 좋아하면서 14절에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상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리는 거예요. 자신은 의로운 사람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좋은 신앙인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팽배했던 사고방식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고방식을 반영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너가 부족한 것이 있어. 너에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이 바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라고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26절 보십시오.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놀란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놀란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당시 제자들조차도 유대인의 일반적인 생각과 관념 가운데 부자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부자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이런 물질관을 갖고 있었던 시대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때 그 시대의 이야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항상 이것을 대놓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책의 인지세와 강연료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재산이 100 밀리언이래요. 1억 불, 즉 1300억 원. 그것을 자랑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대로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었다면 이 나라가 부유하면서 벌어진 이 현상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 더 많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점점 하나님 떠나고 있잖아요.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복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들에게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내 거가 아닌데 주인의 주권에 의해서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다르게요. 물질은 하나님의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은 그 부로 인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원했고 자신들의 신앙의 깊이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코웃음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무엇을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바로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가식인지 거짓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지만 사실 하나님은 너희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아시고 그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식으로 의인인 척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금식을 합니다.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심지어 구제를 할 때는요, 나팔을 불기까지 합니다. 나 구제합니다. 다 광고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헌금할 때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물질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물질이 우상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심텀들입니다. 현상들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상, 그리고 물질을 자신의 의로 쌓는 것, 이 두 가지의 현상은요, 이미 물질이 우상이 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물질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는가 아닌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진단해 봐야 되는데,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내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자녀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면 자녀가 내 우상인 거고요, 무심코 지나가는 생각들이, 음란한 생각들이 자꾸만 올라오면 음란이 내 우상인 것이고, 그것이 물질이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혼자 기쁨과 안락을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의 우상이 과연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은요, 아무래도 돈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질이 없어도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늘 돈 걱정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아버지가 너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돈 걱정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온통 거기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이 다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그 레벨이 더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점검하면서 나의 우상이 과연 돈이냐 아니냐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물질이 우상인 사람은요, 남의 재정에도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가진 돈이 과연 얼마나 가졌는지,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가 성경에 나와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시면 마리아가 귀중한 옥합을 깨트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러라. 자,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액수까지 언급하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가치가 있었을 거라고 핀잔을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라 돈 자체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온통 생각이 물질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우상이 바로 돈이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온통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치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식으로 피식 웃으면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아무리 의로운 척 해봐야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판단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 이제는 이전과 다르다.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부터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약속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약속이 곧 성취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성취할 다른 인물을 가리키면서 자신은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세례 요한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이전의 율법에 얽매이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돈을 사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숨기며 살아왔던, 자신이 영광과 칭송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 과거의 패턴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롭게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요, 앞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는 이 청지기적 의식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불의한 청지기처럼 결국 내 삶의 한정성을 인정하면서 또한 나의 불의함을 깨닫고 불의함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길이죠. 그 길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가진 물질에 집중하고 물질을 섬기는 물질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한 생명 살리는 일에 귀중히 헌신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물질로 인해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를 영접하며 기다리는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이 순간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가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지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주제가 바로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실제로는 돈과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우상 숭배자임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데 결국 은혜가 없으면 돈은 파멸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2차 청중으로서 혹시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물질을 섬기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요, 잠깐 살다 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쓰다가 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확장시키는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